예, 지난 한 두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매우 쌀쌀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병원 가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가서도 그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급변하게 될 때에 예방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안 가는 것이 그 막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보면은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고 있는 이런 현 세계의 모든 상황을 볼 때 참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또 이런 이기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를 또 어떻게 힘들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에도 대통령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될까? 국민의 70% 이상이 뭐예요? 거의 80%가 80% 넘는 사람들이 현재의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고 그것은 매일매일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해서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성도가 되었던 사역자가 되었던 말씀을 알고 깊이 연구하고 또 삶에 적용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묵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것과 연구해야 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것을 또 순종한다는 것,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 시간에 한번 묵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0면 정도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그부 사람들 대상이 어떤 그런 성도가 되었던 사역자가 되었던 엄청나게 복받은 그런 세대 그런 그 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역사의 어떤 구분을 봤을 때 아마 성도나 사역자에게 굉장히 복받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먹고 스위치만 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도구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만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저 같은 무능한 그런 사역자들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매주마다 격주마다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계속 연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만약에 성도라면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대형교회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죠.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성경대학, 교리학교, 무슨 뭐 또 뭐 전도폭발, 또 사역훈련 뭐 이래가지고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이해력을 크게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계급장 달려가는 것입니까?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경 말씀에 깊고 기이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남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해도 나는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알기 위한 것입니까? 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또 사역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신학교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그런 신학교라든가 신학이라든가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못 주는 거죠. 신학과가 미달이 되고 신대원이 미달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무슨 뭐 목회학 석사다, 신학 석사다, 또 신학 박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 많이 긁어 모으고 예배당 크게 지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야망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려는 거기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고 사역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진짜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그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뭘까? 나를 깨우치고 지친 자를 격려할 수 있게 한다. 답이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회인의 경우라든가 사역자의 경우에 우리가 보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성경을 알아가고 깊이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목적이 너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너무 이기적이고 소화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이고 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학자처럼 알아듣고 또 그것을 또 잘 또 학자처럼 얘기할 수 있는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친 사람들을 잘 세우게 하기 격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의외로 소외당하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나 외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굉장하고 나만 앞서 나가고 하면은 그것이 끝이다 이 말. 끝이다 이 말. 상당한 이기주의, 배타주의, 그리고 소승주의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어요.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곳곳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다면 그들과 우리는 함께 공존의 세계를 공존의 시간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 주로 큐티보다는 말씀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침에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상한 소리 하시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학자같이 알아듣고 학자같이 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의 놀라운 그 깊은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분명히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게 되면은 그 종착역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그 사역자가 자기도 대형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월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있었는데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편할 수 있고 가족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는 그것이 말씀을 나누는 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어렵게 힘들게 세워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교세를 확장하고 남다르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내면의 소리, 이웃이 아우성 치는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함께 호응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런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저 내 교회만 부흥되면 다 끝난다. 그것이 내 교회가 부흥돼야지 뭐 다른 데도 뭐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에 반역하는 행위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잘못된 길로 엇나간다는 거예요. 비뚤어진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넓은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겸손하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머리만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 연구와 묵상의 영향력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그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면서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형편에 공감하고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연구해서 더 깊은 것들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듯이 자 주님께서 송유신에 오셨어요. 아니 뭐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위에서 높은 천상에서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과 한계를 다 체휼해내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들을 진짜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식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그 목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자꾸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점점 저 이웃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려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받아들인 이 본래 목적을 외면하면서 말씀을 수단화하고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발걸음들을 즉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멀어진 그 자리로부터 내가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있고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면서 자기의 본분을, 자기의 역할을,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과 사역자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와 사역자들과 교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많이 듣고 있다고 하지만 유리방황하고 있고 암중모색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교인들과 교육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대형교회만 좋아하는데 대형교회는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아주 큰 표상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런 모든 연약과 한계 다 체휼해 내시고 진짜 그분이 말씀을 아는 이유를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사역자는 사역자의 위치에서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묵상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연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올바른 사역자로 제대로 서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